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일독서에 누구 얘기가 나왔습니까? 노아. 여러분들 요즘 제가 창세기 강의하고 있으니까 이거 딱 나오니까 반갑지 않아요? 오늘 이독서 누가 했죠? 이독서 한 자매님은 내 강의 들어요? 생각날 때? 우울할 때? 자주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바빠서 업무를 하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은 듣기 싫고 그게 아니고 업무가 너무 막 이렇게 많아서 되면 정리가 안 되니까 좀 마음이 차분해지질 않으니까. 네? 좀 정리가 되고 그래도 밥은 안 굶고 그냥 먹죠. 밥은 찾아 먹죠. 이제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밥은 먹잖아. 사순절이가 좀 이제 이 노아의 방주 강의에서 뭐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오늘 특히 오늘 보면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제단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살덩어리들 거기 보면 조금 섬찟해. 뭐라 그래요? 다시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그거에 대한 징표를 뭐 보여줬어요? 그죠? 레인보우를 쫙 뜨게 하면서 살덩어리들. 여러분들 지금 불필요한 살덩어리들 많잖아요. 아니 그거를 못 빼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내가 그 강론 때 그 얘기했어요. 노아에 얘기하면서 이번 며칠 전 이제 성령 회관에서 할 때도 그 얘기를 아까 언급했지만은 노아가 40일 동안 이제 비를 내리는 방주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가 150일 이상 더 있었죠. 물이 빠질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덜커덩하면서 어떤 뭐 산 중턱에 배가 걸리든지 어떤 걸렸겠죠. 그러면서 이제 역청문을 뜯어내고 그 문을 여는 순간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노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암수 한 쌍씩 말고는 다 멸하신다고 그랬지만 아니야, 그래도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야. 여러분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셨겠어요? 이 넓은 이 지구 천지에 우리 식구들과 이 배 안에 있는 이 짐승들 외에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제 친구, 혹시 내 친구 그렇게 들어오자고 해도 안 들어왔는데 걔는 수영 선수잖아. 그럼 아마 살아남았을 거야. 어느 나무 꼭대기라도 매달려 있을 거야. 근데 딱 문을 열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인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인지경이라는 말씀 쓰죠. 사람이 없어요. 무인 상태예요.
그야말로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살덩어리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때 노아의 방주는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슬픔이 지나쳐서 내가 볼 때는 두려웠고 무서웠을 거예요. 아, 이제 이 지구가 내가 주인이다 이런 기쁨보다 거봐 그놈들 아주 싸지. 내가 그렇게 들어가자 그럴 때 안 들어가더니 말이야. 내 말 들었으면 살았을 거야. 이렇게 의기양양한 마음보다는 깊은 슬픔 그리고 무서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고 뭐고 전부 다. 그래서 어떤 때는 축복이 올 때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요즘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기쁘지? 두렵죠. 언제 이 기쁨이 유리처럼 부서질까 봐. 그래, 요즘은 내가 좀 평화로워. 근데 그 평화가 또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 아무리 일이 바빠도 밥은 안 먹더라도 화장실은 안 가더라도 강의는 들어야 됩니다. 예. 내가 그 집에 CCTV 설치해 놨으니까 차 타고 오면서 요즘 뭐 차에도 전부 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잖아. 그지? 얼마나 좋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가 강의하고도 처음에 듣는 건 피드백으로 들어요. 내가 혹시 말 실수한 거 있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게 뭐가 있나를 처음엔 그렇게 듣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땐 내가 배우는 느낌으로 또 들어요. 여러분들 구약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하기식으로 어떤 분은 뭐 댓글에 다큐멘터리를 듣는 것 같다. 물론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냥 글자 하나에 얽매여 가지고 언어적으로 성서학적으로 그건 학자들이 할 일이고 나는 사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어렵게 만들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 오늘 이독서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1서라고 그랬죠. 야, 근데 거기 딱 오늘 와닿는 거가 뭐냐면은 21절에요.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더러운 거 닦아내는 게 아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하느님께 이 자꾸만 오염돼 가고 있는 이 양심을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일이 바로 그 세례의 본질이다.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계시죠. 오늘 복음 보면은 짧아요. 그죠? 다른 해보다 ABC가 돌아가면서 있는데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나해. 뭐 비해라고 그러기도 하고 나해라고 그러죠. 나의 사순 1절 복음은 몇 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워드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광야, 두 번째가 40일, 세 번째가 회개, 네 번째가 복음을 믿어라. 광야, 40일, 회개, 복음. 이 네 개가 아주 중요한 워드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 성서적으로 광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은총의 장소예요. 두 번째는 유혹의 장소예요. 왜 은총의 장소냐?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광야는. 그래서 유명한 성인들, 수도원들은 지금도 다 광야에 있어요. 허벌판에.
샤를르 후코라고 하는 현대 영성 신학자면서 영성의 대가죠. 그분도 결국에는 하느님을 만난 데는 광야였다. 광야. 광야는 아무튼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은총의 장소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혹의 장소죠. 광야는 인간의 몸이 견디기 어려운 조건이지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수십 도 차이가 나요.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30도, 40도까지 올라가. 그래서 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전갈, 뱀밖에 못 살아요. 맞죠? 물이 부족해요. 몸이 견디기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한테 이끌려서 세상에 1년,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다고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때 얼마나 난리 법석을 떱니까? 우상 숭배하고 저런 말 안 들을 건데 우리 끌려 나왔다 그리고 에집트 노예살이 할 때가 훨씬 좋았다 그리고 그죠? 배고프다 그리고 하느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광야는 이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과 육이 함께하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삶을 살건 간에 신앙인이 되려면은 자기만의 광야가 꼭 있어야 돼요. 광야. 우리 몸이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몸이 늘 정기적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주일만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평일 미사 참석하면서 성체를 영하려고 하는 내 아름다운 내 거룩한 몸뚱아리는 그때는 내 몸이 유혹의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이죠. 반대로 분노가 차올라서 주먹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입에서 거칠은 말이 나오고 그럴 때는 내 몸뚱아리는 바로 유혹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집이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총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이 나를 죄짓게 하는 유혹의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또 내가 만나는 내 지인들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악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이고 자연적으로 그냥 허벌판 이것만을 타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자리. 누구나 광야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나가는 난 레지오 나가면 정말 주님 만나고 오는 느낌이야. 성모님이랑 가까워져. 이런 레지오가 돼야 되지. 레지오 나갔다 올 때마다 아우 그 예편에 또 나왔어. 그건 아프지도 않고 저건. 꼭 내가 얘기하면 뭐라고 한마디 꼭 짓거리고 앉았고 아우 짜증나. 레지오를 바꾸든지 그냥 휴가를 내든지. 그때 그 레지오는 은총의 레지오가 아니라 그죠? 나를 죄짓게 하는 레지오예요. 어떤 때는 반모임이 그럴 수 있어요. 은총의 반모임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유감에 빠뜨리는 반모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당 자체가 요즘 우리 성당 왜 이래? 왜 이렇게 분열이 많어? 뭔가 성당에 들어가서 치유가 되고 행복해서 나와야 되는데 성당에 들어가면 분심이 많이 들고 사제의 강론이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뭔가 너무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변화무쌍해요. 내 마음도 변화무쌍하듯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아침에는 천국의 마음으로 나왔다가 연옥을 거쳐서 지옥에 떨어져서 집으로 들어와. 그죠? 다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들의 그 신앙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장소인 그 광야를
어떤 장소가 되게끔 확률을 높여야 됩니까? 은총의 장소가 되게끔 확률을 높이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도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광야에서 짜증 부리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짜증 부리게 만들고 레조에서도 성모님 못 만나게 하고 반모임할 때도 세속적인 눈으로 사람만 판단하게 만들어요. 광야는 그런 장소예요. 우리의 몸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요즘 어떻게 우연히 그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가 뭐 용감한 형사들 그런 프로를 어떻게 우연히 봤어요. 형사들 둘이 강력의 형사들 둘이 나와서 자기가 겪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는데 몇 편 보고 내가 이제 안 봐. 꿈에도 막 이상하게 나타나. 내가 막 목이 잘리고 막 그래. 무서워. 그래서 근데 거기 나온 형사들은요 진짜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어떻게 웃질 않아. 웃어도 억지로 웃는 웃음. 그러니까 늘 피를 보고 죽은 현장을 보고 그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는 사람들이 강력계 형사들이에요. 한평생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해봐요. 때로는 나 때문에 가족들이 또 위협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그 형사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25년 동안 집도 잘 못 들어가는 나를 이해해준 내 아내 누구에게 감사하고 아버지 노릇 못한 나를 이해해주는 우리 자식들 아무개 사랑해 하는 말로 끝나. 아마 그거는 PD가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마치게 하는 것 같아. 이럴 때 한번 이게 뭔가 멘트를 해라. 해라. 거기 보면은 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몸뚱아리가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나도 모르게 그야말로 궤도를 이탈한 열차처럼, 그죠? 탈선의 길로 가고 있어요. 머릿속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행동으로는 저놈을 안 죽여도 머릿속으로 죽일 수 있잖아요. 가다가 그냥 콱 자빠져가지고 돌풀이 그냥 뾰족한 하늘에 그냥 정수리가 콱 박혀. 무서워. 그 용감한 형사의 그런 말 나와서 내가 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죽였대요. 그 살인자가 피의자가 이제 자백을 하는데, 참 무서운 얘기가 19년 전에 교통사고로 어느 한 사람한테 이제 뭐 어떤 피해를 입었어. 복숭아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합의를 봤는데 합의를 그 상대편이 안 지킨 거예요. 돈 얼마 더 주겠다고 해놓고 19년이 흘렀어요. 야, 근데 그래서 두 번 우연히 뚝방에서 한 번 만나고 또 한 번은 목욕탕에서 만난 거예요. 목욕탕에서도 싸우고 합의금 내놔라. 결국에는 1월 2일 날인가 뭐 아무튼 사무실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살벌하게 죽여요. 그리고 결국에는 잡혔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죽일 놈 내가 죽인 거래. 저놈은 내 거의 20년 세월을 나를 가지고 놀았대. 저놈은 죽일 놈 죽인 거고 난 잘못한 거 없대요. 하나님 대신 내가 심판한 거라고 그래. 형사들이 입이 쩍 벌어져요. 그렇게 사람을 난도질을 해놨어요. 뭐 말이 이상하게 자꾸 가는데. 아무튼 광야는 두 가지 의미예요. 은총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유혹의 장소다. 그래서 어두움은 마귀는 또 약한 본성은 또 원죄의 성향은 나를 자꾸만 광야에서 딴짓거리하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죠. 두 번째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40일. 40일은 성경에 사실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건 40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수로 따져서
40일은 이제 몇 개 나와. 첫 번째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일독서에 나왔던 노아의 그 나무 상자배가, 그죠? 비를 맞고 물에 떠 있었어요. 40일 동안 비를 내렸다.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40일의 의미는 뭐냐? 심판이에요. 그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엔 부활까지 이르러요. 노아의 방주 문을 열고 나오는 그 노아는 부활한 사람이에요. 부활한 사람. 정화와 심판과 부활이 바로 노아 방주의 이야기죠. 방주의 이야기.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심판과 정화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는 누구를 심판해야 돼요? 내 남편? 내 새끼? 돈 떼먹고 돈 안 갚는 바로 그 여자? 누구? 아는 건 나보다 더 선생이야. 아유, 내 모르기라만 하면 내 덜 밉지. 내가 물어보면 나보다 더 잘 알아. 40일 동안은 본인 자신에게 준엄한 검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아니야.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변호하잖아. 아, 이게 괜찮아. 야, 그거보다 더한 사람인데 그건 죄도 아니야. 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꼬투리 하나까지 잡으려고 검사 노릇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1년 동안 이 40일 동안만큼은 본인 자신에게 묻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얼룩들, 더러움, 그거를 이제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느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 40일 동안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기간이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들어올리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심판을 해야만 본인 자신이 정화가 돼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또 이 40일이 또 등장하는 것은 모세의 십계명 얘기죠. 모세가 시나이 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그야말로 비바람 맞아가면서 단식하면서 40일 동안 하느님의 목소리를 기다려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40일의 의미는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나옵니다. 모세는 끼 때마다 뷔페 불러가지고 맛있게 먹고 주님 기다린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있었던 데는 꽃밭이 아니에요. 집 지고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산꼭대기에서 영합 떨어지는 그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모세는 그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40일을 버텼어요. 40일 동안을 단식으로 버텼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로 하느님 목소리를 들었죠. 나는 야훼다라고 야훼는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뜻이에요. 나는 자존자다 그 뜻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뭘 선물로 받습니까? 천국을 올 수 있는 티켓을 받아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요 10가지의 지름길로만 오면은 나 있는 대로 쉽게 올 수 있어. 그죠? 요 10가지. 그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친구가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집들이 한다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영자야, 나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집들이 할 거니까 아파트 몇 동 찾아와. 그리고 딱 끊어버렸어요. 초행길이야. 그냥 아마 버스도 요즘 뭐 내비가 있지만 내비가 없던 시절에는 얼마나 찾아다니기 힘들었습니까?
물어야 되고 또 가다가 복덕방에서 또 물어야 되고. 근데 또 어떤 자상한 자매는 이제 친구 부르면서 그러죠. 영수가 나 어디 이사 왔는데 니네 집에서는 대략 한 1시간 걸릴 거야. 그 몇 번 버스 알지? 그거 타고 어디까지 와? 그래서 어디서 딱 내리면은 그 앞에 CU가 있고 그 CU 옆에 있는 오른쪽 길을 따라서 한 30m 오면은 단독 주택 3채가 있는데 대문 색깔이 다 다르단다. 노란 대문이 바로 우리 집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받으면은 안내를 받으면 그 친구는 고생하면서 찾아갈까요? 아니죠. 가면서 고마워해요. 아우, 지 집에 학생 때도 그렇게 애가 자상하더니 역시 애가 자상해. 고마워한다고. 하느님께서 얘 나 있는 대로 올라와라 말만 하고 여기 엄청 좋단다 말만 하고 길을 안 알려주셨다면 우리 되게 고생할 거예요. 십계명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흠숭과 존경이에요. 하느님에 대한 흠숭, 인간끼리 상호 어떻게 존중하고 살아가냐, 그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 또 여러분들 이 사순절 동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그 준비는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오늘 여기 온 것도 준비죠. 그죠? 성인들 만나러 왔으니까 준비고. 또 40일 동안 그 전에 보면 어떤 교우들은 40일 되면 딱 술을 끊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꼬셔도 술 안 먹어요. 어떤 분은 40일 동안 담배를 딱 끊어요. 또 어떤 부분은 40일 되면 딱 딴방 들어가요. 금욕 생활해요. 절대.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텔레비전을 끊어요. 또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침묵을 지켜요. 또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이번 사순절에는 내가 성지순례 몇 군데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도보로 다녀요. 이렇게 나름대로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지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모세가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은총 받기 위해서. 그죠?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 비바람 맞아가면서 입술 부르터가면서 먹지 않으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랬더니 결국 하느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잖아요. 하느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죠? 하느님이 당신의 이름을 모세한테 가르쳐 나는 야훼다. 개신교로 따면 여호와다 그러죠. 야훼. 스스로라는 존재하는 데다. 누구십니까? 나는 야훼다. 십계명판을 내려줬잖아요. 그걸 들고 내려왔더니 40일 동안 이 유대의 이 동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개판이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40일이 등장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과 싸우면서 40일을 버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40일의 의미는 유혹과 시련의 시기예요. 사순절 동안은 사순절을 잘 지낸 사람은 어느 시기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40일 동안 분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기도 안 하게 만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공격을 해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에게 가려고 하는 노력보다 수백 배 여러분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려는 준비를 하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랑 지능 가지고는 못 이겨요. 힘 가지고는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 거룩한 기도,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해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은 유혹과 시련의 시기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아, 이게 바로 그 유혹이구나. 나 담대하게 내가 대처해야지. 응? 또 대개가 보면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누가 내 뒷담화하고 다닌데,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네 대모가 너 욕하고 다녀. 에이 그럴 리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진짜야. 그럴 때 얼마나 배신감, 슬픔 그런 게 몰려오겠어. 그죠? 그럴 때는 그냥 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담대하게. 그럼 어둠은 물러가. 악을 이기는 건 선밖에 없고 어둠을 이기는 건 빛이 들어와야 되죠. 악한 것이 두 개가 모아지면 더 큰 악이 되고 두 어둠이 서로 부딪히면 더 걷잡을 수 없는 큰 어둠으로 빠져요. 만고에 질리지만 우리는 그 순간이 닥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원죄의 성향이 나오죠. 합리화시키고 상대편한테 탓돌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죠. 세 번째 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뭘 회개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거 회개하세요. 우상이 뭡니까? 하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있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아픈 몸뚱아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상처가 하느님보다 윗자리에서 나를 지배할 때도 있어요. 하느님보다 윗자리에 있는 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저녁 만과 드릴 때 가더리 기도서에 있는 거 외우는 건 1분이면 끝나요. 그게 저녁 기도가 아니죠. 저녁 만가가 아니죠.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살았던가. 오늘 나를 지배했던 건 돈이었느냐. 하루 종일 돈 생각, 돈 걱정. 오늘 하루 종일 자식 걱정. 하루 종일 내 몸뚱아리 걱정. 현대판 우상은 금송아지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의 우상은 쉽게 내가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형체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쉽게 빠지는 거예요. 우상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할 것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것이 있는가? 회개해야죠. 특히 먼 데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들 사람은요, 신발 딱 신고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집안에서는 어차피 내 꼬라지 다 아니까 막해요. 말도 거칠어지고. 그래서 성당에서 어느 형제가 아주 짱이야. 매너고 뭐고. 자매님들이 그 형제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그 형제의 부인 만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 어떻게 시집을 잘 갔어? 어떻게 당신 남편 정말냐? 우리 성당에서 최고야 최고. 행복하지?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그렇지. 너 와서 한 달만 살아봐라 내 남편이라. 길게도 얘기 안 한다. 저 인간 본성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은 집 밖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 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집 안에서는 차가운데 나가면은 위선에 포장을 하면서 왜냐면 포장할 수밖에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집에서나 겉에서나 다 차가운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집에서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세구가 뭐예요? 최고. 그렇지.
말이 되게 어렵네. 아무튼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래요. 위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집이나 아니나 똑같은 사람. 근데 그 똑같은 것을 어떤 쪽으로 똑같느냐가 중요하죠. 집에서도 참 사랑이 많아. 밖에서도 사랑이 많아. 이게 최고예요. 근데 집에서도 못 됐는데 밖에서도 못 돼. 이거 위선은 아닌데 이건 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상처 주었던 거 회개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죠. 복음을 믿는 전제 조건이 회개예요. 여러분들 후회와 회개에 대한 얘기 내가 수도 없이 했는데 기억하세요? 후회는 뭐고 회개는 뭐예요? 조금 더 말을 이어봐요. 자기 중심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거 하게 한 그거? 거시기 한 뭐가? 슬프게 하는 아프게 마음 아픈 거고요. 후회는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게 슬픈 거. 맞는 얘기인데 후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신자들은 회개까지 못 가요. 고백서 안에서 들어보면 이 사람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다 나가는 거예요. 99%가 그래요. 후회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그 죄에 떨어진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존심이 상하는 거야. 이 등신아, 아유, 너 성사 본 지 며칠 됐다고 그 죄에 떨어져 또 고백서에 또 들어가야 돼 생겼잖아. 그때 후회는 하느님 입장은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뭐냐? 내가 그 죄에 떨어졌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내가 냉담하는 그 3년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애타셨을까? 내가 이불을 함부로 놀리며 다른 사람에 상처 주었을 때 성모님이 얼마나 뒤에서 손을 빌면서 나를 잡으셨을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옛날 교우들은 고백소에 들어와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예수 성심을 아프게 했나이다.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성모 성심을 아프게 했나이다. 제가 이렇게 함부로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욕보였나이다. 그전에 그렇게 고백성사를 봤어. 지금 하느님 마음 아프시다고 하는 거 얘기하는 성사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주일 몇 번 빠졌어요. 욕했어요. 끝이냐? 또 뭐 얘기돼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은. 내가 어떻게 대신해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죄 보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죄 짓게 하는 것도 있죠. 그죠? 내가 참았으면 저 사람 저렇게 화 안 냈을 텐데. 그래서 옛날 고백성사 경문에는 그게 있어요. 남이 나로 인하여 지은 죄 있으니 신부는 이 죄인을 도무지 벌하고 사하소서 그랬어요. 남이 나로 인하여 지은 죄 있을 것이니 사제는 이 죄인을 도무지 벌하고 사하소서. 옛날 고백성사 기도문에 나와요. 반대야. 내가 며느리 때문에 죄 지은 것만 한 30분을 떠들다 나가. 며느리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한 건 얘기 안 해. 할머니 죄를 얘기해요. 왜 남의 죄 얘기하지 말고. 이 안에서 누구 고발하러 들어왔습니까? 신부님,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 내 죄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과정은 할머니 지은 죄만 얘기하려니까 뒤에 사람 기다리잖아. 아이고 이거 다 이게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 판공서 볼 때는 제발 좀 적어가지고 들어가서 횡설수설하지 말고. 또 어떤 인간은 또 들어오자마자
죄인은 신부에게 뭐 벌하소 뭐 지가 나를 벌한 뭐 사한데 뭐 죄인은 신부에게 사소서 사해 주세요네 그러지. 그만큼 고백서에 들어오면 정신이 없다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적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지가 나를 내 죄를 위해 사해줘. 성사주는 사죄를. 정말 조용한 시간에 정말 그리고 군더더기는 다 띄어버려. 그래서 고해성사는 이미 고해성사 들어오기 전에 하느님과 나와의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고백서 안에서는 공적인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정 얘기를 듣는 게 아니야. 개인 면담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판공성 때는 줄을 서 있는데 들어와서 행설수설하고 신부를 뭐 지가 사해준다고 하고 나가고. 나 교우들한테 사함 받을 때 진짜 많아 나도. 어떨 땐 내가 신부인가 이 할매가 신부인가 또 헷갈릴 때도 많아. 마지막 워드 뭐예요?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읽으라고도 아니고 복음을 쓰라고 그러도 아니었어. 복음을 읽어라. 복음을 믿어라. 읽어라가 아니라 외워라가 아니라 복음을 믿어라. 근데 사실은 읽으라고 소리 안 해도 외우라고 쓰라고 소리 안 해도 이 앞에 게 선행이 돼야만 믿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쓰는 목적도 믿음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외우는 것도 복음을 믿기 위해서예요. 맞죠? 결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은 뭡니까?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체험하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유명한 히브리서 하나 읽고 강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것보다 성경에 대해서 무서운 말도 없고 축복의 말도 없고 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읽을 때 성경이 내 안에 어떻게 파고드는지 이 말보다 더 위대한 성경은 없어요. 4장 12절 13절.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속에 품은 생각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는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속에 품은 생각을 드러냅니다. 와, 여기 뭐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무슨 칼보다 날카롭다고요? 쌍날칼. 쌍날칼이 뭐예요? 양쪽에 날이 있는 걸 쌍날칼이라고 그러죠. 두 개가 아니라 쌍칼이 아니라 쌍날칼. 양옆에 칼이 있는 거 이쪽으로도 빌 수 있고 이쪽으로도 빌 수 있고 찌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잡으면 쌍칼이지. 쌍칼. 블라쇼는 뭐 쌍칼인 줄 알고 두 개를 잡으면. 복음을 믿어라. 광야 40일 회개 복음. 아주 간단한 마르코 복음이지만 마르코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이 마르코 복음이에요. 하지만 어느 긴 복음보다도 더 힘이 있고 우리가 40일 동안 어떻게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뭐 하면 살아야 되는지 또 뭘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걸 우리들이 100% 전부 다 40보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될 겁니다. 40대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